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전에 몰랐는데요. 선교지 가서 보니까 과연 후방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기도와 관심과 또 후원이 없으면 이 선교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다녀가셨던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리조나 인디안 목장뿐만 아니라 전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그 플래그스타프 아리조나 중앙에 있습니다. 그 플래그스타프에서 정말 잘 있습니다. 사역도 잘 하고요.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 고생은 전혀 안 합니다. 너무너무 잘 있는데요. 그래서 타 지역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나도 선교합니다 이 소리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등잔 밑이 어두워서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그들의 역사와 또 지금 현재의 삶과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늠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육신적으로는 저는 너무나 편안히 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풀타임 패컬티가 5명이에요. 그리고 파트타임 교수들이 16명, 그래서 21명의 교수진이 있는데 저 혼자 유일하게 동양인이고 나머지는 다 백인입니다. 다들 선교사님이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신데요.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제가 우리 현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 네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또 누구예요? 요한 이렇게 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 초기에 그 네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그때 그 정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안내자가 되었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정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우선 염두에 두실 것은 이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고 전달이 되었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로마,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일단의 아주 조그마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몇 번 다시 더 말씀드릴 텐데요.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읍시다. 우선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시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국 그 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하실 그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굉장히 무명의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별난 것도 없는 대단히 그저 평범한, 그래서 매일매일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그저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의 그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반응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를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셔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배에서 그물질하는 것,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두 분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 하인들이었겠죠.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제 고치고 있는 그 작업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그 배와 그물과 품꾼들을 다 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뭔가 심상찮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째까닥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옛날 그 문헌들을 살펴보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네 제자를 부르신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원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한낮을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대단한 그 변화가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당연히 요한은 자기의 형 혹은 아우 야고보에게 말을 전달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의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의도적으로 나타나시고 이 네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이 네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네 제자들은요, 그 당시 메시아 기대 사상이 굉장히 충만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벌써 160년, 170년 전에 그 마카비 그 봉기라고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커스 그 황제에 항거하는 그 마카비 형제들의 그 봉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런 그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자꾸 점점 팽배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전에는 말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즉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사건입니다.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든 그 낭망하는 상황에 메시아 기대의 사상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한낱 무식한 어떤 무지랭이 어부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이 두 형제들의 반응이 이제 짐작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것 같아요. 다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서 그물과 그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누가 지금 받아서 읽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의 법이 전 세계에 적용되었고, 여기서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메디트레니언 월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 남부 유럽,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전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로마의 법이 다 적용되고 로마의 그 풍습이나 관습이 다 적용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그 로마, 거기에 살고 있던 일단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전해지는데, 자, 이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읽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변두리 갈릴리 지방 한 어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어부 네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것을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다 관장하면서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이 전 그 로마 사회의 50%를 넘었다고 해요. 아무튼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이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그 강림 사건 때, 그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즉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의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지랭이 어부들을 처음에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데요.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이 말씀을 받고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도전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전달된 지 3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향후 한 300년 동안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면서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는 사라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가 이 마가복음과 조금 뒤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이 두 책 때문에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당겨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각오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300년 뒤에 이 로마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적용하고 지나갈 것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세기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제야 쓰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멘 감사하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왜 여기에 사십니까? 우리 다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200만이 넘는 한인 이민자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LA 사시고 저는 이제 애리조나에 삽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위대한 분 계십니까? 이름 나신 분? 없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너무 평범한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시로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서운하게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귀한 통로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은 이런 갈릴리 총구석의 이 평민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민에 살면서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이 33년입니다. 그만큼 알아요. 33년 살아보니까 우리 이민의 삶이 쉽지 않다, 힘들다, 또 많은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형편처지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anyway, you are so important.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라는 사실. 무엇을 위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제자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미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총구석. 예? LA는 그래도 괜찮지요. LA는 여러분 제가 지금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에 사는데요. 이제 3년 다 돼 가는데 여기 이제는 올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이 운전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요. 여러분 못지않게 샹샹 달렸습니다. 뭐 5번, 60번, 10번, 뭐 91번 뭐 닥치지 않고 제가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아이고 이제 여기 오면요. 제 자동차가 제일 늦게 가요.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슬슬슬슬 가는데 LA가 위대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요. 근데 저는 이래 총구석에 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들의 그 평가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셔요. 사실 이제 LA는 위대한 도시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시는 곳이니까 우리 한인들의 어떤 결집력, 정치적인 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전체 사회를 볼 때 우리 한인들이 위대한 그건 아직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를 생각해 볼 때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미국 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특별히 이 인디언들, 적게는 350만, 많게는 500만쯤 되는 이 땅의 원래 주민들, 이 원주민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한인들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을 미주 땅에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그 변방에 살고 있었던 평민들을,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15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한테 와닿게끔 번역을 하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바슬레이아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바슬레이아가 나라라는 개념도 있지만 나라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바깥은 하나님의 안나라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전달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갈릴리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이요.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이렇게 구분합시다. 시간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시간은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 그러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보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게 지금 뭘 연상을 하시면 쉬운가 하면은 여러분 사극 보실 때 이성계가 말이죠. 1392년에 그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사들을 다 돌려가지고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게 1392년입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성계 장군이 벌써 오래전부터 거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고려 말기의 정권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제 새 세상을 만들려고 이성계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 시기,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사의 시기, 거사의 날이 1392년 그때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때가 찼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의도하셨던 그 무엇인가가 시작될 때가, 거사의 시기가 찼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보충해 주는 것이 1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벌써 이 시기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시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기가 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개혁하고, 여기 회개라 되어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번역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 자,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로마에서 어떤 귀족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노예로서 하루하루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오래전에 갈릴리 그 변방에서 이렇게 무명의 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그 주체로서 소개되는 것을 지금 로마에 계시는 성도들이 보면서 뭔가 느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300년 뒤에 그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희생과 인내와 수고와 눈물이 말이죠, 결국은 이 마가복음과 로마서 책 2권 때문에 로마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사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하는 그런 그 시간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뭔가, 그것이 말이죠,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단 하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왜 존재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무슨 다른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게 되는 그 일, nothing else.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는 그 일만을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고 그 일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갈릴리 선교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기준 하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참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감격해서 눈물 흘릴 그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Maybe next week, maybe next month. 아마 다음 내년해.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시기가 다 되면 여러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헌신하게 될 터인데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등잔 밑이 어두워서 미처 몰랐던 인디언들의 그 동네 가보니까요. 야, 너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미국도 아니고 도대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때 오셨던 우리 집사님들과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요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뭔가 하면은 백인들이 너무 미워. 예? 이 선교사가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우리 21명의 그 교수들 중에서 저 혼자 빼고 다 백인인데요. 이 백인 교수들을 대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선교사로 자처하고 왔는데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인디언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백인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생각하면 백인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황 목사가 저 백인들을 미워하는 걸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선교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제 사역을 소개해드리면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원주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한 30여 명이 있어요. 학생들이 늘 매 학기마다 한 30여 명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 5명의 풀타임 교수들이 가르치고 이제 파트타임 교수들이 이따금씩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요. 주중에는 제가 그 사역을 하고 금요일 저녁마다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나바호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2년 이제 했는데요.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 중에서 4사람이 지난 학기에 인디언 바이블 칼리지에 파트타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번 겨울 학기에 자기는 풀타임 하겠다고. 그래서 풀타임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앞서서 일을 또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왔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전에 백인 선교사들과 백인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다녀갔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서양에 좀 좋지 않은 습관이 들은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성경 공부를 금요일 하는데요. 땡스기빙 되니까 이번은 땡스기빙이니까 쉬자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되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아, 성경 공부를 왜 쉬냐? 성경 공부 난 안 쉰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눈도 많이 오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땡스기빙이고 크리스마스가 없다. 우리는 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가는 겁니다. 세상에 갔더니요. 다 온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딱이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땡스기빙이라고 어디 가고 크리스마스라고 어디 가고 그게 아니에요. 다 집에 있으면서 그냥 논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사는 독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느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수고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차를 끌고 갔다가 그 비포장도로에 그 개골창에 막 처박혀가지고 차를 못 빼내가지고 고생하고 좌우지간 이 전천후 이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들이거든요. 우리 인디안 형제들이요 그걸 알아요. 알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더 와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하는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인디안 그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 목회자들이 다 신학 교육도 못 받았고 목회적인 훈련도 못 받은 분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우리 신학자들을 여름에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요.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단 자기들은 백인들을 향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 빗장을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짧은 기간에 금방 친구가 되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인디언처럼 안 생겼습니까? 우리는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의 정서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가면은 그냥 우리 한국 백성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을 이용하셔서 전 세계 선교에 특별히 미국에 잊혀져 있는 이 인디언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통치를 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고 4,0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미국에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거기에서 찾습니다.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도 보니까요, 태국에, 멕시코에, 미얀마에, 이제 인디언에게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헌신과 기도가 전달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가장 멋있는 콜링,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 오면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교회가 표가 나요. 또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훤하게 다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는데 좀 약간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합니다. 옛날 성경을 아마 암송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옛날 성경으로 그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 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야,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면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많이 다니고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일부러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가 참 순수하게 말씀을 추구하는 선교를 향한 그 좌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사회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선교에 더욱더 힘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